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 기독교 이슈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예수상이죠. 예수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윤은혜죠. 윤은혜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베이비복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예전에 했었죠. 제 세대죠. 아이들은 아마 잘 모르죠. 아이들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제 세대 때 가수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베이비복스에서 나온 후에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연기자로서의 시작도 그렇게 실패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커피 프리스 2루점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가수로서 그리고 연기자로서 실패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이슈. 근데 그가 최근에 한동안 이렇게 TV에 나오지 않다가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시 재조명됩니다. 재조명이 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속속들이 조금 들리기는 했고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가 아마 그냥 회중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중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윤은혜가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결단,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서 그것을 이제 SNS에 올렸나 봐요. 그리고 그 SNS가 굉장히 좀 핫해졌습니다. 뜨거워지는 계기가 됐죠. 사람들이 많이들 거기에 글을 달았습니다. 무섭다, 혹은 사이비 같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인들끼리도 좀 그러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습니다. 길지도 않은 영상이에요. 찾아봤습니다. 저는 찾아보고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고 세 번을 봅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느 부분이 무서울까? 어느 부분이 사이비 같았을까라고 굉장히 찾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냉철한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봤습니다. 냉철한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누군가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을 깎아내리며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떠한 폭력적인 언사를 펼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뭐 그러한 언행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독실하고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그 영상을 보면서 좀 가식적인 어떠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너무나 진실된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로든 된다면 정말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꼭 한번 모셔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오히려 마음이 너무나 강했었어요. 너무나 강했었는데 기회가 없죠. 하지만 아쉽게도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네, 그분들을 모시려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요. 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착안된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원아, 교회를 다니는 게 뭘 것 같니? 라는 물음이었어요.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비웃음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실 비웃음거리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뭐 성령님을 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막 7일 만에 창조됐다 하고 예수님은 막 무리를 걸었다 하고 뭐 막 물이 변하여서 막 포도주가 됐다 그러고 믿으라 그러고 어쩌면 허황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 허황된 이야기 속에서 그거를 진짜 사실로 아멘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일반의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이 잘 믿어질까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담겨질까요?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막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막 큰 소리로 막 방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질적이겠죠. 어색하겠죠. 누군가는 거기에서 당연히 무서움을 느낄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교회 밖에서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굉장히 비웃음거리예요.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전하려고 했었으니까 오늘 이제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럽다. 근데 교회 밖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러지? 무섭다. 왜 굳이 기도를 저렇게까지 해야지? 그냥 점잖게 하면 안 되나? 아, 찬양도 그냥 점잖게 하면 안 되나? 그 점잖게.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거죠.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런 비웃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점잖게 살아가야 되니까 조금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점잖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의 삶도 그러면 점잖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사실 주로 설교 자체가 교회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저는 좀 믿는 자라면이라는 이미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좀 제 설교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는 설교보다는 사실 이미 믿고 있으니 라는 전제를 깔고 좀 이렇게 던지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사실 좀 많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좀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저에게 많이 마음을 주셨고 저 역시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합당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교회 밖에서 좀 교회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조금 잘 사십시오.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도 좀 존경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좀 이러한 모습을 사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게으른 모습들, 나태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비춥니까? 비추지 마십시다 하면서 좀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회 밖에서의 기독교인은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존경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발 교회 밖에서 그 삶이 존경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전할 겁니다만 우리가 존경받아야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의 삶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삶을 바라봤을 때 사실 존경스러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전 100% 장담합니다.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사실 그래요. 자, 봅시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밖에서의 삶, 행위, 그 어떠한 존경을 받는 그 삶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있다면. 자, 바꿔 말할까요? 근데 이 말씀에서 또 포인트가 있지만 이 말씀의 그 원리에서 우리가 알아보자면 행위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요. 즉 믿음이 진짜 있다면 뭐가 된다?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꿔 말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삶이 있어야 교회 밖에서의 존경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할게요. 교회 안에서의 비웃음거리를 살만한 나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교회 밖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도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내 원수도 내가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말로 하자면 굉장히 하나님께 질척거리고 집착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잖아요. 나한테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만 주셔도 저는 일주일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애타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갈구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에서 사실 점잖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모습들 속에서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니? 아우 부끄러워, 창피해 라는 모습들이 분명히 비춰질 거라는 말입니다. 비웃음거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웃음거리가 있어야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나의 교회 밖에서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이게 100%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늘 저희 교회에서도 말해요. 이단스럽게는 살지 말자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요. 자기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거기까지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 밖에서의 삶도 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당할 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언어적인 폭력 혹은 어떠한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들에게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넘어서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삶이 결코 비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하십시오. 그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아이들에게 최대한 행동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라고도 말을 하지만 뭐 일반적인 레크레이션에서 뭐 어색한 분위기를 깨자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어색한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누군가는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누군가는 그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손을 들지 못해요. 늘 얼어 있어요. 그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진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그래야 하나님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비웃음거리라는 것에서 사실 조금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의 삶은 비웃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우리 대표적인 거로 그냥 하나만 찾아봅시다. 뭐냐면 사자굴 이야기예요. 이미 법으로 떴습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이는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다니엘은 집에 가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보게. 어쩌면 굉장한 비웃음거리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굳이? 다니엘의 밖에서의 삶은 왕에게도 인정받았고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안에서의 삶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비아냥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머금고 비웃었겠지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번 꼭 기도해야 천국 가나요? 다니엘이
문 닫고 기도해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저 죽인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하실에서 몰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뭐 했다고 기도 한 번 안 했어.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까? 아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 알았느냐? 내가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는 않지만 기도 한 번 안 한 내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진짜 알았던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믿지 못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니라 기도 한 번 안 하면 나를 지옥 보내겠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지 못했던 건 기도를 안 한 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분명히 무너지리라. 그러니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 믿음이라는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실히, 굉장히 절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그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비웃음거리죠. 왜 굳이 그렇게? 하지만 그 모습이 다니엘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비웃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요,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수치가 일상이었어요. 잘난 가문도 아니었고요. 외모가 잘나지도 않았고요. 학식은 뛰어났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는데 그거 멍청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뛰어났죠. 너무나 뛰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생겨요? 사람들의 질투가 생겼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래서 그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마지막에 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야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비웃었죠. 신성모독이라 말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3일 만에 해봐라 어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진의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였죠. 예수님께서도 평생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웃음이었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이 비웃음거리였어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었고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수님 아니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죠. 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어요. 비웃어요. 내가 100살이고 사라는, 내 아내는 90세인데 사라는 이미 폐경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18장에서는 사라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웃어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무엇을요? 믿음, 즉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삶에 있어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삶. 어쩌면 내가 당사자이고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가면서도 내가 내 모습이 창피하고 내가 내 모습이 비웃음거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당하셨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한테 당했다고요. 그 안에 사라에게도 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비웃음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비록 비웃음을 당하셨지만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 비웃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웃음으로 바뀌어요. 이삭을 실제로 주십니다. 야 내가 너 아들 줄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실제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뜻, 이름은 무엇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하크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건데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희락, 기쁨을 의미하는 웃음이에요. 누가 농담해가지고 하하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웃는 거예요. 우와! 행복과 기쁨에서 나오는 그 웃음, 그게 바로 이삭, 자크에서 파생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웃음으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마무리하십니까? 웃음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싶죠? 저도 웃고 싶고요. 안 되는 거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비웃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웃음을 받아야 나중에 진짜 웃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 가정 환경부터 어린 아이가 그렇게 자라왔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고통의 보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행복하면 나중에 고통을 받고, 어렸을 때 고통을 많이 받으면 그것과 빨리 끝나서 나중에 행복이 더 길어진다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세상 SNS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고통 앞에서 굳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비웃음을 빨리 당하면 당할수록 나에게 무엇이 빨리 다가온다? 웃을거리가 빨리 다가온다. 웃을거리. 저는 늘 말하잖아요. 성공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든 돈으로서든 명예로서든 지식으로서든 성공할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근데 그 특징이 뭐더라? 한 기업가가 아니에요. 많은 기업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회의를 주제를 합니다. 회의를 딱 주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의견을 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잘 모르시는구나.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때 느낀답니다. 모두가 비웃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수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비웃는구나. 이거 되는 일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삼성이고 현대고 무엇이고 비웃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비웃음거리가 되어서야 마침내 성공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진짜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저 하늘에 하나님 곁에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도 내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보다 더 큰 가치, 더 어마어마한 가치, 더 넓은 가치, 더 깊은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비웃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합니까?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갈 때도, 신앙의 길을 갈 때도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비웃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이에요, 정말 전 모든 것에 있어서, 공부든 악기든 뭐 운동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늘 재능이 없습니다. 전 100% 재능이 없어요. 저는 100% 완벽하게 노력합니다. 전 예전에도 드럼을 쳤지만 완벽하게 노력합니다. 전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놀림받습니다. 음치라고. 그런데 아내는 놀랄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완벽한 음치였습니다.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거든요. 저희 누나는 피아노를 쳤거든요. 제 어머니는 이제 그런 게 좀 성화가 있었습니다. 나 특송해 막 해가지고, 저 특송한다고 누나가 반주를 쳐준대요. 반주를 쳐주다가 누나가 피아노 닫고 갔어요. 이 새끼는 음치라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고 갔습니다. 저는 그런 놈이었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정말 우연찮게 보컬 트레이너를 만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부조리에 부조리를 당하는데, 어떤 부조리를 당하냐면 맨날 야 차양 불러, 야 애국가 불러, 맨날 부르래요. 맨날 틀리잖아. 그럼 틀렸대. 발성부터 맨날 알려주는데요. 그래도 막 맨날 하는 거 뭐 맨날 알려주고, 예 하는 거 알려주고, 맨날 뭐 이거 근무 나가면은 2시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야. 맨날 그 부조리를 겪어서 겨우겨우 뭐가 된 거예요? 아내는 비웃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나름대로 노래를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 있어서 부끄러워서 포기했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드럼을 시작합니다. 제가 잘 쳤을까요? 못 쳤겠지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제가 참아내지 못하면 저는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 2명 가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예찬이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요, 너무나
막 마음이 헛헛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 너무 헛헛한 이 마음에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오카리나라는 것을 이 구슬픈 이 소리. 그래서 오카리나는 것을 샀습니다. 근데 이 오카리나를 그냥 산 것도 아니고 그때 항상 생각을 해요. 한 방에 끝판왕을 가야 된다. 그래서 30만 원짜리를 삽니다. 진짜 막 장인이 흙으로 이렇게 막 빚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삽니다.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막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 텁텁한 마음을 내가 알려주리라.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특성하리라 해서 막 그거를 연습을 합니다. 막 연습을 해.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을 겨우겨우 막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웃으시면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비웃으시면서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정말 근데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야 뭐해?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오카리나 하고 있잖아. 누가 봐도 연습하고 있잖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너 더럽게 못한다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어서 상처를 입어서 오카리나 바로 팔았습니다. 너무 그 비웃음거리가 싫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그때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코앞에 군대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보통 일반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슬픈데 비웃음거리를 당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지? 여러분 예찬이 시원이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오카리나 팔았어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딴 거 안 하려 내가 비웃음거리만 탁 팔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꾸준히 했다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작에는 비웃음을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 비웃음을 이겨내고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웃음을 드릴 수 있고 나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웃음이 두려워서 그 비웃음을 받았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한순간에 그 한 단계를 절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교회만 많이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군가가 비웃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깨뜨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밖에서의 삶도 직장이든 공부든 뭐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감안하고 비웃더라도 그럼에도 내 갈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침내 어느 순간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밖에서의 삶도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삶도 신앙의 삶에서도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비웃음으로 시작하되 내가 너의 마지막을 웃음으로 마무리 짓게 하리라.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주눅들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비웃음으로 시작하여서 주님은 웃음으로 꼭 마무리 지십니다.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비웃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산에다가 짓는다고 왜 굳이 방주를 짓느냐고 다들 비웃었지만 마침내는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 같다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신앙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정, 직장, 학업에 있어서의 모든 삶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참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네. 하지만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시작하는 그 모습이 어리숙하여서,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어리숙함과 그 실패를 바라보며 비웃을 거가, 조롱할 거가 두려워서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밖에서의 삶은 당연히 존경받아야죠. 교회 밖에서의 삶은 당연히 점잖아야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멋진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 자비의 모습들을, 은혜의 모습들을, 그 은혜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야지요. 하지만 주님, 이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만큼은 주님, 내가 더욱더 간절히, 절실히, 독실히, 신실히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걷는 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걷는 이 길에서도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우리가 담담히 달려가 이 비웃음이 변하여서 나의 주님께서 바꿔주신 그 진정한 이사 자크의 그 웃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